히브리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지파 대제사장 아론, 처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 대제사장 hil기야,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역시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뭘 드렸습니까?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옛날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십니다. 유다 지파세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네 지파여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거다라고 다윗이 애언을 했어요. 그 애언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의 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건데 다윗이 그렇게 애언했고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간구했다고 나오는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이 사람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우리 히브리서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차체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 왕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져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380명을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단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고 또 여인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 빼앗은 물건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6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입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한 분이에요. 물론 창세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나와서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실 존재한 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하는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석 1권 19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언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들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보면 증손자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네이지파 아론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네이도 10분의 1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이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고 레위의 후손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그들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더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히브리서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를 했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천사를 비교했어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아주 높이고 천사를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렇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모세를 비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높고 위대하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비교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뭘 주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안식은 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5장과 6장, 7장에서는 예수님과 레위지파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다. 아론보다 더 높으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지를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은 뭐 하실까?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 대답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고 하는 대답을 히브리서에 우리는 얻게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므로 믿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믿는 지가 오래되었다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선생이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좀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근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젖을 먹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말씀의 초보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의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안실학교 인사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이제 손녀가 있잖아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데 만약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됩니다. 기쁘질 않아요.
지금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지만 그러나 잘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질 않다. 지금 이 말씀을 문맥으로 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압니다. 대제사장은 네지파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도 사람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아나니아.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쓸 이때는 아론의 지파, 네 지파가 대제사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식이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었지 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을 주로 했는데 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을 맡았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가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약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지만 늘 이론적으로만 그냥 뭐가 듣고 뭐가 같다고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 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맨날 지식적으로는 배우고 아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 아이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도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날 내 영혼이 죽어 있을 때 한 그 행실, 그 어떤 습관들 버려야 합니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옛날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어떤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건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여기 침례 말씀하신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침례의 의미다. 침례 중요합니까? 침례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침례인데 그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수 그랬어요. 안수. 여성분들은 안수를 안 받죠. 그러나 남자들은 안수를 받습니다. 집사가 될 때도 안수를 받고요. 장로가 될 때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때도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안수는 비록 사람의 손을 빌려서 안수를 하지만 안수는 하나님이 하신 축복과 은혜이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수가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가 단순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수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아봤는데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왔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쨌든 많은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랬는데 부활, 우리의 소망이 부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도 다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잠자는 거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 아닙니까? 부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렇게 말씀했는데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심판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입은 예수님의 의를 보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도 우리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리의 기초를 떠나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씀은 교리적으로 지식만 반복해서 배우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잘 압니다. 그런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그 옛날 했던 그런 모든 행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교리적으로는 잘 아는데 옛날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래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면 몰라서 안 한다고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안 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침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지키지 않으면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산 사람들이 재침례를 받잖아요. 내가 침례 받고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내가 다시 침례를 받는다. 재침례 받잖아요. 자, 안수를 받았으면 안수 받은 자답게 살아야 그 안수가 의미가 있지. 집사 안수는 받고 장로 안수는 받고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안수를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그 안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지. 지식적으로 부활은 믿는데 내 삶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아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교리나 지식만 맨날 배우지 말고, 물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알았으면 되지, 그것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맨날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배우지 말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맨날 교리로, 그래 믿음을 말하면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믿고 십자가 믿고, 맨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 애우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제 성경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노트 큰 거 하나 사다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했어요. 개혁운동 와서 교리 공부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교리로 배웠어요. 침례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이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 무엇이며, 교리적으로 다 배웠어요. 제가 처음 신앙을 할 때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면 신앙이 끝날 줄 알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노트 사다 놓고 다 적으면서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삶 속에서 신앙이 안 되니까 그렇게 허전하고요. 허무한 거예요, 신앙이. 뭐 말세의 징조가 어떻고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고 그거 교리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그거 다 배웠다고 내가 삶 속에서 신앙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초보들은 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별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관심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근데 지금 그들에게 그 도의 초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완전한 대로 가라고 하는 이 기별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완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러므로 도의 초벌을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이나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임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지식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 계통을 쫓아서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우리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화이트주석 7권 94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또 하나, 젖만 먹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성숙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저처럼 맛있고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맨날 그 자리,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식적으로 배웠으면,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